누가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13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이에요. 제 성경책으로 116쪽입니다. 116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며 꼬꾸라져 손도 풀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걷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것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제사장에 하시는 그 자신의 날같으니 사람과 마음에 오는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비틀어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 예, 우리 믿음대로 믿는 대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믿게 돼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힘든 부분이요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 저는 마땅히 기뻐해야 할 상황에서 기뻐하지 못할 때 참 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당연히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그 복 빌어주는 것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그때 참 어려워요.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아는데 우리 양심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저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양심대로만 살아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양심이 화인 맞은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이웃의 말이 들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끝이 없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18해 동안에 정말로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병든 여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허리를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펴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여자여, 이 병에서 네가 노임을 받았다 하시며 친히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니 이 여자가 곧 허리가 펴지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분내며 화내야 될 일입니까? 예,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예,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회당의 모든 일을 맡은 회당장이 분을 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른 날도 일할 날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병자를 고친 그 병자들은요, 응급 환자였어요. 이날에 고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자는 유대인들도 그 병자를 고쳤습니다.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께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 병든 거는 맞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이 들었지만 18해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냐. 이 여인의 병은 응급한 병이 아니다. 오늘 고치지 않아도 될 병인데 왜 굳이 안식일까지 어기면서 꼭 오늘 고쳐줘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의 소나 나귀를 이끌고 가서 그 풀어주고 물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냐.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매여있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있는 이 여인을 풀어줘서 그 병에서 낫게 하는 것이 잘못했다고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소나 나귀를요 안식일에도 풀어줬어요. 그리고 물 있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였어요. 이들은 자기의 소나 나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의 소나 나귀가 안식일 하루 물 안 먹는다고 죽느냐? 그렇지 않은데도 너희는 그 소나 나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가축 소나 나귀보다 이 여인이 못하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부끄러워합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 날에, 그 시간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은 복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날이고 우리를 구원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세부 조항을 만들어 넣어서 사람들에게 짐을 얹어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는요 거리가 조용합니다. 암울하고 침침해요. 그리고 시커먼 옷을 입은 그 종교인들이요 저승사자처럼 굳은 표정을 하고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이 되잖아요. 많은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은 거꾸로 됐어요. 안식일이 자유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데, 이들은 안식일은 어두운 날이고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점이 자유와 해방의 날이 지금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칩니까? 유대인하고 싸워가면서 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진짜 안식의 의미가 뭔지 아냐? 진짜 안식의 의미는 사람을 살리는 거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이게 진짜 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신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다른 율법 조항도 많은데 정말로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죽은 자를 성경에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 그랬을까요? 안식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얻습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얻어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안식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너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안식,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결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여인에게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이 여인은요,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요, 항상 아픈 사람이었어요. 18년 동안 아팠습니다. 언제나 아픈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여인은 평생 아프다가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 병 때문에 죄인 취급받는 자였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여인은 어제도 아프고 오늘도 아팠는데 굳이 오늘 아니고 내일 병 고쳐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병든 자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리고 아픈 자를 둔 가족의 마음은 달라요. 이 여인의 아픔은요, 육체적인 아픔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허리만 꼬부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긴 병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네가 병들었지라고 생각했고, 이 여인 역시도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라고 분명히 이 여인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잘한 것은 뭐냐면요, 이 죄책감, 이 비통함, 이 낙심함,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회당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에게 신락 같은 소망을 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도 변할 수 있다는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을 주목하세요. 친히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고요,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이 여인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고, 네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에게 임했다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18해라는 긴 시간이 이 여인의 모든 소망을 앗아갔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더욱 신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회당장과 싸우면서까지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시면서까지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래도 더 이상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고 세상이 받지 못하는 기쁨이 임합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습니다. 겨자씨는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화려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아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찮은 겨자씨 하늘같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도둑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부러워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자는요, 자기 안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자예요.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습니다. 이 가루 서말에 비하면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그러나 이 누룩은요, 이 가루 서말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8해 동안 사탄에 매어가지고 꼬부라져서 병들어 있던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주시고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아브라함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나라에 있던 이 여인을요,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서 옮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바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지극히 작은 자들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또 다시 죄와 사망에 얽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는 자가 위로를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들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화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미련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오늘 주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의 보화는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귀한 거는 우리가 보화 되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임을 알아요.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자보다 담대한 마음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건세와도 타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요, 아직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그들 안에서 역사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때문에 그들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일은 우리 모두가 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여인의 복은요, 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형통이고 성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불행이요, 불통이요, 실패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의 순종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지신지 몰라요.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그랬으면 저는요, 힘 있는 자, 부자, 건세 있는 자, 잘생긴 자, 이런 자 아마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자를 사용하시냐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손가락질 받는 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받는 자, 누구도 친구 삼아주지 않는 자, 스스로 죄인이라고 낙심하고 있는 자,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정말로 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요,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번 주간은요,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이번 주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주간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을 위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탄에 매어 있는 우리를 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사랑과 그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곳에서 내가 부인됨으로써 진정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국률하심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